옥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20장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입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요. 1절 자신의 철학을 나누라. 2절 대상의 선택. 3절 집중의 원리. 4절 첫 제자반의 중요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자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서면 이제부터 제자훈련이라는 까다로운 씨를 교회의 토양에 뿌릴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기 위해 들에 나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 밭을 갈고 고르고 골을 치는지 우리는 잘 안다. 아무리 품종이 우수한 씨앗이라도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자 훈련도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정지 작업을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 가끔 보면 이 일을 소홀히 하다 중도에 하차하고 다시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1절 자신의 철학을 나누라. 제자훈련을 하기 원하는 목회자는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 사역이 성공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투철한 철학은 눈에 보이는 비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철학이 비전이요, 비전이 철학일 수 있다. 이것은 밤에 본 비전이 아니다. 낮에 본 비전이다. 밤에 꿈을 꾸면서 본 것은 깨는 순간 다 사라지지만 밝은 낮에 본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확하고 잘 정리된 철학 없이 제자훈련을 시도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사산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도자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분명하게 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목회 철학은 지도자가 손으로 잡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를 생각하거나 볼 때마다 밤낮 제자훈련에 미친 분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인상은 교회가 지도자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도전이 약하거나 멈추면 그때부터 비전이나 꿈은 사라지게 된다. 지도자가 제자훈련의 꿈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용어와 내용이 명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시각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말이 복잡하면 전달에 힘이 떨어진다. 항상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제자훈련을 잘하면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내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어야 한다.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를 여행하는 자기 백성에게 모세가 밤낮 없이 보여준 그림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다. 이 말은 듣는 자로 하여금 황홀한 파라다이스를 연상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제자훈련을 이야기하는 목사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게 하면 안 된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 현실성이 돋보여야 한다. 이렇게 긴 말을 하면 제자훈련의 꿈을 나눈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철학을 공유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목회자가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두말할 것 없이 설교와 기도이다. 설교를 최대한 활용하라.
신약 성경에는 제자훈련의 철학을 나눌 수 있는 본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청중이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훈련하면 그 인상이 상당히 강성이어서 듣는 자들이 경직되기 쉬운 약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날카로운 칼일수록 단단한 칼집에 깊이 꽂아 두어야 한다. 함부로 빼서 흔들면 백해무익일 뿐이다. 복음과 은혜의 칼집에 싸서 제자훈련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감으로 흥분할 수 있다면 그 설교는 성공적이다. 그리고 기도의 무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사는 제자훈련의 비전을 기도의 1순위로 정하고 공적 모임에서 빼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목사의 눈물로 흠뻑 젖게 하라.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이 기도를 부탁하라. 누구든지 쉬지 않고 구하는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며 그의 소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지 작업을 진행하면 목회자의 철학과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나 이 그룹의 존재는 지도자에게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들은 목회자의 방어벽이 될 수 있다. 비전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더 크게 불 수 있다.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 제자훈련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런 팀이 생기면 그들과 더 자주 모여 자신의 생각과 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자훈련이라는 옷에 그들의 손때가 잔뜩 묻어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제자훈련을 시작할 적기가 언제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 덜 익은 과일을 따거나 철이 지나 못쓰게 된 과일을 따는 실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언제가 가장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과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자. 네, 여기까지가 1절 자신의 철학을 나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미 장성한 자 내지 장성한 자의 버금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제자 훈련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이제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고, 자 그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나도 아직 장성한 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이제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자, 먼저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과 그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철학을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약간은 좀 세상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비전, 자신의 목회의 비전을 말한다. 그러면 그 목회의 비전을 나누라라는 것은 공유하라라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에 장성한 자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비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길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거의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옥 목사님께서도 철학이 비전이요, 비전이 철학일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으신데요.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 철학인데요. 우리 교회의 교회 철학, 목회 철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은 이미 성경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교회의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 목양의 목양의 기본이고 가장 궁극적인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비전을 교회 안에 열심인 성도들과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외에 이제 부목사님들도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목사님들과 이 장성한 자를 만들어내는 것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입니다. 대상의 선택. 분위기가 무르익어 제자훈련을 시작해도 좋다는 판단이 서면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훈련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제자훈련에 어떤 자들을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제자훈련이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선택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다루었던 원리는 선택이었다. 로버트 콜맨은 이 원리에 대해서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얼마간의 사람을 그의 제자로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하셨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법이었다. 그의 관심은 군중을 이끌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군중이 따를 몇 명의 제자들에게 쏠려 있었다. 그가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가 평범한 사회인들로서 각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잠재력을 보셨던 것이다. 그들은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고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기다리는 소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장중에 넣어 세계를 움직일 만한 거인으로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 기성교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기성교회란 역사가 수십 년이 되고 그동안 여러 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한 현장을 말한다. 교인 수가 100명을 웃돌 정도의 크기면 여러 명의 장로들이 봉사하고 있고 권사들의 수도 만만치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교회는 평신도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성교회의 토양은 제자훈련을 심기에 아주 부적합한 것이 대부분의 경우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기성교회 제자훈련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극단적인 양상을 띠는 것 같다. 성공하면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실패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본다.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다. 이미 앞에서 목회자가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미리 나누는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사안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한다. 기성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성급하게 서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에 명령조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기성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목회의 방향을 180도로 틀어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제자훈련을 시작한 다음 교역자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바치면 그 나머지 다수의 교인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역자가 편애를 한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중요하게 처리하던 목회 행정은 물론이고 신망마저 점차 차선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당 회원이나 재직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 그들과 일반 교인들 간에 본의 아닌 갈등이 생겨 교역자의 고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사실들만 미루어 보아도 기성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며 교역자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성교회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제자훈련에 누구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심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장로들과 권사들을 택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젊었느냐 늙었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제일 먼저 목회자의 철학을 공유하고 꿈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중진 그룹을 제자훈련에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면 목회자는 그들이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다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 놓는 일에 제자훈련이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기성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제자훈련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전통과 오랜 관습에 그 사고방식이 이미 고착되어 버린 사람일수록 더 어렵다. 그러므로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이용하여 당회원들과 사적으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여 목회 철학을 자연스럽게 나눌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회도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하는 사역이다. 기도원 같은 한적한 분위기에서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서로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목사가 자기의 생각을 조금씩 전달하면 듣는 사람들의 거부 반응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소극적인 반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당회의원의 제자훈련이 성공하여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체질이 개선되고 부흥하게 된 사례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현장에 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당회의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그 여파가 교회 전반에 미치게 되면 제자훈련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부터 대상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고 냉정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쭉정이를 줄이는 것이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해야 한다고 해서 밀실 선택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그러나 지원 자격을 조금 까다롭게 제시하는 것이 나중에 탈락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묘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지금 제자훈련으로 신바람이 나 있는 주변 교회에 가서 문의해 보기 바란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선택에 관해 한마디를 사족으로 더 달고 싶다. 우리 생각에는 제자훈련에 들어오는 자들이 다 믿음 좋고 순종 잘하고 성격이 부드러우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자들을 놓고 훈련을 시켜보면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기가 어렵다. 변화가 일어나는 진동폭이 너무 좁아서 별로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은 큰 지진을 기대하고 싶으면 한두 명은 영적으로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끼워 넣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제자반의 분위기가 금방 달라지게 된다. 은혜는 전염병이다. 가장 고약한 사람이 먼저 은혜 받으면 그 전염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이러한 문제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큰 모험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정말 신바람 나는 제자훈련을 하고 싶으면 두려워 말고 도전해보라.
개척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인적 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따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다. 몇 사람 안 되는 적은 수의 개척 멤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역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좀 더 커진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처음에는 출석하는 성인 교인을 다 훈련의 대상으로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 제자반과 여 제자반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시작하느냐는 자유다. 단지 한 그룹의 수가 5에서 12명 내외의 규모라야 한다. 개척교회에서 시작하는 처음의 제자훈련은 몇 사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운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그 교회의 기본적인 목회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본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사역의 골격을 형성하게 될 뿐 아니라 교회의 체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제자반은 대부분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평신도가 다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일지 모르나 그 가운데는 훈련에 적합하지 못한 자도 있고 억지로 끌려 들어온 사람도 있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도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였던 여제자반의 경우를 보면 6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평신도 지도자로 교회를 위해 봉사한 사람은 단 1명뿐이다. 그 나머지는 얼마 안 가서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결국 훈련 대상이 자주 교체가 되고 심지어는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훈련이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 힘들다고 해도 교역자는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3년 정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동안 고생 끝에 얻은 몇 사람의 제자들을 보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대상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기성교회와 개척교회를 나누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기성교회의 경우에는 무조건 장로들과 권사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주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전통이 자리가 잡히면 그 피라미드형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이제 일반 신도들, 성도들 이런 식의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장 헌신을 많이 했고 또 가장 마음을 많이 쏟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그분들을 먼저 그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어떤 이 불화가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끌어 나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고민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개척교회의 경우에는 그 개척교회에 출석하는 그 성도들 중에 어느 정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제자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척교회가 이 제자훈련의 토대를 세우는데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잘하면 기성교회에서 폭발적으로 교회의 체질이 개선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 집중의 원리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이 선택되고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집중이라고 하는 원리를 철저하게 따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집중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왜 예수님이 12명 혹은 3명을 데리고 특별히 가르치셨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가 약 2년 반 정도 접어들었을 때 그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하고 그의 교훈을 마음판에 정확하게 새겨야 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이 12명은 스승 곁에 가까이 머물면서 배우고 감동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필요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유혹을 자주 받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치면 그만큼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것은 수학적인 논리거나 경제적인 논리는 될 수 있어도 사람을 다루는 인격 교육에서는 통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처럼 한 번에 다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사람다운 인격을 만드는 것이므로 한 배에 7, 8명씩 낳아서는 절대로 사람답게 키울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대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다 놓쳐버리고 만다. 숫자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집중의 강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한꺼번에 몇십 명, 몇백 명을 모아놓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손을 드는 교역자들을 보면 집중의 원리를 무시하고 변칙으로 해보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도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우매함에서 비롯된 불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를 만드는 일은 소수에게 교역자가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다 쏟는 봉사가 보장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원리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원리를 무시해도 괜찮다.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이것은 교역자와 훈련자에게 다 해당되는 사안이다. 먼저 교역자는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을 훈련 시간으로 결정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이 있느니 아들 돌이니 노회니 하면서 시간을 바꾸거나 안 모이면 이것이 집중이 안 되고 있는 훈련이다. 두서너 번만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훈련생들의 긴장은 풀어지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맹세를 하나님과 훈련생 앞에서 해야 한다. 기성교회에서 제자훈련의 가능성을 보여준 어느 목사는 간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지만 링거를 꽂은 채 병실에서 제자훈련을 계속하였다는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일이 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지도자의 손에서 어찌 위대한 소명자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한편 훈련생들도 집중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시켜야 한다. 어느 교회에서는 훈련생을 뽑아놓고 엄숙한 서약식을 하였다고 한다. 제자훈련을 받을 동안은 아프지도 않을 것이요 죽지도 않을 것이라는 웃지 못할 서약문에 서명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부인은 처음부터 그만두게 하였다. 그렇게 하였더니 1년이 넘도록 아파서 결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집중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아주 아멘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셀에 아이들이 5명 내지 6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 5명, 6명 중에 이제 우리가 공과 시간을 진행을 해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이제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한두 명은 아예 딴짓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이 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5명, 6명을 누구를 탈락시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끌고 포섭해 가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집중하는 애들에게 저도 집중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과를 그 아이들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결과는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공과 시간을 이끌고 가면 딴짓하던 애들도 결국에 가서는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 예. 그 결론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 그런 아이들에게 더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많이 간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이제 그 아이들을 그 공과 시간에 포섭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공과의 가장 낮은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실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겉도는 그런 공과로 끝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이제 저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으로 그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뽑을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가라지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들의 신경을 쓰기보다는 알곡에 집중하는 것이 그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그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뭐 이렇게 찾는다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비유의 가르침은 또 다른 그 교훈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일단 이 집중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을 정말 칼처럼 지켜나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성공의 그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절 첫 제자반의 중요성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기성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첫 제자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척교회에서는 첫 제자반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되겠지만, 기성교회에서는 첫 제자반이 실패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도자가 받을 수 있는 충격도 충격이거니와 제자훈련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제자반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첫 제자반이 잘되면 교회 안에 좋은 소문이 금방 돌기 시작한다. 그것이 장로들이 모인 반이라고 하자. 그들이 변화를 받으면 가족들이 흥분하기 시작한다. 주일 예배 시 장로의 기도가 달라진다. 어느 교회의 경우처럼 장로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두 편으로 갈려 늘 알력이 심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당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이 제자훈련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되겠는가? 자기도 훈련을 꼭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다음에 우리 남편을
꼭 넣어주세요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겠는가. 교인들은 목사가 하는 일을 신뢰하게 되고 그들의 눈은 제자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거리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첫 제자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질 훈련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첫 제자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 아멘이고요. 다만 한 가지 참 슬픈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알력을 두 편으로 갈려서 서로 그 알력을 부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교회 안에서 가장 그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장로님들인데, 그 장로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 교회,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실상이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이고, 그 부분부터 다시 이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 옥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이 글을 쓰시면서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쓰셨을지 그 심정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아멘.